틀림없이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 우리나라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서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방 안에서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근데 아무리 달래도 안 되니까 엄마가 호랑이가 오니까 뚝 하라 그렇게 입을 막는데도 아이가 그냥 막무가내로 우는 거예요. 달래다 안 되니까 엄마가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씁니다. 꽃감 줄게 뚝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그렇게 울던 아이가 탁 울음을 그치고는 아주 방실방실 웃습니다. 이때 마침 밖에 와 있던 호랑이가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꽃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마침 지붕 위에서 이 도둑놈이 있는데 이 놈도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호랑이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 놀란 겁니다. 꽃감이란 놈이 날 잡으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하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호랑이도 무서우면 도망을 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두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별 조치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그 핵심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게 영어로 fear잖아요. 이 fear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인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은밀히 무시한다. 적절한 지적 아닌가요? 이 킬케고르라는 그러한 철학자는 이 세상의 종말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장의 관객이 초10,00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극장 뒤편에서 이 불이 난 겁니다. 이제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극장의 지배인이 이 혼란을 줄 수가 없으니까 배우 한 명을 이제 올려보내가지고 지금 화재가 났다는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빨리 피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불이 났다. 빨리 이제 줄 서가지고 도망을 쳐라. 잘 질서 있게 나가라. 하고 하는데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고. 근데 아무리 이 배우가 그냥 열정적으로 호소를 해도 박수만 치고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극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관객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고 피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그냥 술을 마시면서 이제
그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벽에서 손이 하나 막 탁 나오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냐면, 메네라는 거는 그 시대를 세어봐서 그 시대를 끝낸다 하는 뜻이 메네예요. 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이 나라를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너의 이제 이 통치는 끝내고 이 정권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에게 신적 경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상 숭배를 그치질 않았어요. 교만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지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재앙은 전부 다 자연 재앙이었어요. 뭐 땅의 수확물을 얻지 못해, 해양이 오염돼, 수질이 오염돼, 대기가 오염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러한 이제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달라. 이제는 뭐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땅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거하고는 이제는 달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열쇠를 받는 거는 이런 별과 같은 이런 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천사든지 어떤 뭐 그런 살아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떨어지는 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에 대해서. 그럼 먼저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갱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여기에서는요, 이 bottomless pit 이렇게 썼어요.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핏, 구멍이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the shaft of the abyss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갱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로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가 없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는 깊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시편 71편 20절에서는 땅 깊은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깊이가 없는 이곳,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에서 이것을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무저갱을 귀신들의 거처다,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무저갱은 어디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무저갱은 지옥의 다른 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열쇠를 가진 그 별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고 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사 계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계명성은 사탄이거든요. 그럼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 우리엘이다. 우리엘. 실제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엘이 그 지옥을 관장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존재지, 그 무저갱의 뭐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존 밀턴이 이제 그 소경,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딸이 이제 써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마음을 썼다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냥 즉각적으로 진노해서 사탄을 갖다가 이제 이 지하 감옥, 지옥으로다가 이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 딱 떨어지고 나니까는 이 사탄이 정신을 차렸는데 그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자기가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지구라는 곳에 이제 그 지구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 거기서 나오는 게 막 그냥 엄청난 그냥 뭐 이 개들이 지키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탄도 무서워가지고서 그냥 그거 나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냥 온갖 꾀를 쓰고 해가지고서 거기를 이제 빠져나와서 하와한테 이제 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 지옥을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뭐 걔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면 확실한데, 거기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중에는 사탄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는 천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이 천사지 사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열쇠를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이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때니까 그 무저갱을 열어버렸어요. 열었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기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해도 어두워지고 그냥 이 대기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화덕의 연기나 또 해가 어두워졌다는 건 전부 다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갑자기 황충인데, 황충이 여러분 뭡니까? 황충이 영어로는 로커스트,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메뚜기를 뭐로 먹어요? 영양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뭐 술안주로 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가끔 때만 되면은 그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부목사 때. 그래가지고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이 들기름인가 참기름에 해가지고서 볶아가지고 소금 치면은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그 황충이 그 깽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황충의 재앙이 8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땅이 어두울 정도로 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었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치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충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멸망을 의미해요. 황충은 멸망을. 왜냐하면 이 황충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그냥 살아남는 게 없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뭐 저도 메뚜기 잡으러 다녀봤지만은 메뚜기 잡으러 가면은 그 몇 마리 있을 때 잡는 거지, 몇십억 마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무서워서 어디서 잡겠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요엘 선지자야.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의 전조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야.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황충 재앙이라고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 메뚜기 때의 습격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건 요엘 선지자의 묘사예요. 요엘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마치 메뚜기를 무슨 정예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황충 메뚜기를 군사처럼 묘사를 해서, 그런데 요한이 묘사한 황충은 어떠냐 하면은 이랬어요. 이 요엘이 설명하는 메뚜기와 요한이 설명하는 메뚜기를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대.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고 철 호심경 같은 가슴 보호대를 했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것 같은 날개 소리를 냈으며 또한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메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괴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메뚜기 때에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마치 대군이 하늘을 덮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곳이 잠깐 동안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풀잎 하나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메뚜기 떼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866년에 알제리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한 적이 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2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 그래요.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 수억 마리의 이 메뚜기가 갉아먹는 그 소리는 대초원에서 불이 나는 소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그냥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소리 같이 들린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도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합니다. 10여 년 전에 전남 해안에 수십억 마리의 이 풀무치 떼가 간척지를 덮쳐가지고 벼와 기장 등을 다 갉아먹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어요. 호주도 10여 년 전에 이 쥐하고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무려 1조 원이 났다 그래요. 그 외에도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중국 수십조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무지개경에서 나온 이 황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떼의 그런 역할을 하지를 않아. 완전히 다른 메뚜기 떼야.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황충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의 풀이나 수목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은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어떤 악마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처럼 생겼고 뭐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 머리털을 하고 있고 뭐 사자 이빨을 하고 있고 전갈에 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쏘기도 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6절을 보게 되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고통을 이렇게 당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탈북자들은 항상 탈북할 때 챙기는 것이 그 비상이래요. 잡혀가게 되면 그 고통당하고 그냥 고문당하고 결국에는 그냥 비참하게 죽고 그거보다는 지금 죽는 게 나은 거야.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을 열어 제끼게 되면은 그 무저갱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 해도 가리고 그냥 이 대기도 어둡게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황충들이 이제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고통이 꼭 어떤 뭐 기근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전쟁에서 내가 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든가 뭐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러한 피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은 빈곤의 고통보다도 이 풍요의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세속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동성애며 또 마약이며 각종 중독이며 뭐 성적 왜곡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요의 고통에서 오는 거죠. 가난하면 사실 그런데 마음을 뺏길 여력이 없어요. 이제 먹는 게 해결되었다 싶으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영혼의 고통은 사실은 먹을 게 없고 뭐 병에 걸리는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고 비참한 고통인 거죠. 어쨌든 이 황충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권세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부터 네 번째 이 나팔까지는 3분의 1이라는 제한적 그 어떤 수량적, 공간적 제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10절도 보면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은 이제 뭐 추수 기간이라고 본다면 이 황충 메뚜기는 추수 때에 활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개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실제 이 5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력으로 5달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5달이라고 할 때 5달이 길어요, 짧아요? 5달이. 지난 5개월 어땠어요? 5개월은 금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1분 1초도 힘들어요. 그런데 5개월이라 그러면 정말 수없이 죽고 싶은 그러한 기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괴로움이 어떤지를 소개하는 한 가지 그 문구가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갈한테 안 쏘여봤잖아요. 벌한테는 뭐 다 한두 번씩은 쏘여봤죠. 그러나 전갈한테는 쏘여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갈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겠죠. 사람마다 또 뭐 증상이 다를 텐데 실제 여러분 독성이 강한 전갈에 쏘이게 되면은요 아주 경련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또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혈압이 변화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호흡이 잘 안 되고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5개월이면은 정말 참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해. 황충이 덤벼들지를 못해.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정말 절대적인 복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은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도 읽어도 좋은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은 신복교회들이 많아요. 신복교회라는 이름이 많아. 왜냐면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신복교회.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복.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양자 삼으신 복.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죄 사함의 복을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또 모든 이 세상과 우리와 통일되게 하신 복. 또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를 삼으신 복.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한 세트야. 우리는 6개의 세트 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대.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대잖아요. 이 도장을 찍으면은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소유와 보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주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내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황충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그 에스겔서 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하나님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이제 성읍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성읍에 이제 가면서 이 먹그릇의 먹을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이제 표를 그리는데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냐면 지금 그 유다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호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는 먹을 칠하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는 이 먹표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하는 건 이건 보통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동네에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옛날엔 계셨어요. 점쟁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다녀 이분들이. 그런데 저를 보더니만 네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구나 딱 그러더라고. 제가 십자가 그려져 있대요. 보이시나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대. 근데 그 말이 가짜겠지, 뭐 진짜겠어요? 그러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을 쳤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알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당신 이마에 인이 있네 이렇게 알 거예요? 자,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거냐고.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자, 성령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세례도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나 생각이나 삶이 나는 없어. 위험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제 이마에 인을 쳐달라. 성령님이여 내 속에 임해달라 하고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인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얘기했던 그 신령한 복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주시고 나를 기업과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황충이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나 그 황충은 이마에 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죽기를 원할 정도로다가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늘 11절 보게 되면 그 황충의 황충 무리를 이끄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아볼루온 이거 모두 다 이제 그 destroyer, 그러니까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이 황충의 왕은 황충 무리를 이끌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파괴시켜.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파괴자니까 거의 사탄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탄급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속일 텐데 그들을 파괴시킨대. 여기서 이제 아바돈이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서에서는 아바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멸망.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자연스럽게 이 아바돈을 지하 세계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바돈을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아볼루온도 역시 뭐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볼루온과 비슷한 단어로서 아폴로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루온이 아폴로 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는 자기한테 아폴로가 신현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자기한테 임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이 자기한테 아폴로 신이 현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무적행의 사자며 황충의 왕이라고 묘사를 한 거야. 그렇다면 황제를 정말 이 아주 지독한 그런 그냥 악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한 거죠. 이건 물론 그는 알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 아바돈, 이 아볼루온이 황충 무리를 이끌면서 이미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불신자들은 죽고 싶지만 아직은 죽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는 있어요. 돌아올 기회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되게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이 사람들은 황충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일정 5개월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도 뭐 나는 나만 안전하면 됐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지금 아직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도 돈케어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런 이 긴박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직 2개의 화가 아직 남았다는 거야. 즉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아직 남았잖아요. 이거는 더 가혹하고 더 처참한 그러한 고통이며 심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기를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황충이 뭔지, 우리 코로나 19 그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호흡도 잘 못하고 뭐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뭐 7천만 명인가 뭐 6천만 명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이걸 얘기하는 건가?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이미 그럼 5째 나팔이 부러졌다는 건데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